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성경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따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개나리도 곧 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벚꽃도 곧 망우리를 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한 봄입니다. 이 새 봄과 함께 여러분도 새롭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계절 여러분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제발 좀 얼굴 좀 보고 인사하세요. 땅바닥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하나님과 진하게 사랑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맹숭맹숭하게 그냥 봐도 별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좀 진하게 연애하시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요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부흥이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다? 부흥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듣지 못한 분들은요 지금까지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사랑이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가슴에 짜릿짜릿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변 시선에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앞에서 옆에서 볼 때 정말 별것도 아닌데에도 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대화하는 모습, 한 송이의 꽃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감동하는 모습, 방금 만나고 헤어지는데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애틋한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웃어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방금 헤어졌는데도 또 그리워지더라고요. 자기 잘 들어갔어? 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것처럼 절 쳐다보십니까? 이런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바로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흥회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부흥 말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부흥을 경험해 보셨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부흥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부흥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요, 이해가 도저히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지,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또 금요일에는 금요 능력 기도회, 또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모이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무 피곤해서 나 새벽 기도 간다.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 간다. 너무나 내 몸이 아픈데 내가 교회 봉사한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감사하고 찬송한다. 역설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역설적인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요,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1번입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이제 밑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30년, 20년, 40년 오랫동안 다녔어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고백이 내 안에 체험되지 않았다면 그건요, 아직 제대로 부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우리 광주부흥교회 막 설립할 때부터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의 경험이 없다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오랫동안 다녔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입학해서 가장 큰 도전을 받고 고민했던 것이 이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잘 다녔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녔던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거죠. 예, 구원 자체를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요, 학교 선배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진아,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처음 받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선배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와가지고 성진아, 정말 있니? 정말 있어? 라고 다시 강하게 물어왔을 때, 그때 저는요, 솔직하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초 드리겠습니다. 누구야? 너 왜 교회 나와? 너 왜 예수 믿냐?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안 사랑하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못하러 나와요. 집에서 TV나 보고 있지. 사랑하니까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자체에 대해서 진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요, 사랑은 필이 있어야 느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필. 제가요,
가끔씩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왜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삘이 오지 않는다고, 삘이 전혀 안 꽂힌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젊은 친구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 한번 가서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삘이 꽂혀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삘이요, 가정의 행복을 정말 끝까지 보장해 주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삘은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이 삘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감정이 객관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될 때에도 여전히 감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만 보고 있으면 막 삘이 막 느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교탁에다가 장미 한 송이를 갖다 놓기도 하고요, 종이약을 밤새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의 가슴을 가장 설레게 만들었던 그 선생님의 모습은요, 비 오는 날에 쭈룩쭈룩 오는데 창문에 서가지고 담배를 퍽퍽 훔친 그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조차도 아름답게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의 이 열정으로 후에 두 사람은요,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갖고 나서는 매일 밤마다 막 서로 막 부부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내가 바가지를 빡빡 긁어댑니다. 당신 제발 좀 담배 좀 작작 좀 피우라고, 피우려면 나가서 피우라고, 차라리 끊었으면 좋겠다고, 멋지기는 개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요, 절대 결코 필이 아닙니다. 감정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은요, 내 인격 전체가, 지정의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갈망입니다.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다가 아닙니다. 둘째로요, 사랑에 빠지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신도를 폭행해서 숨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이제 다시 살려낸다고 하면서 부활하게 한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시체를 보관해 놓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은요, 눈 감아버리고 제대로 잘 보지 못하고 깊이 빠져들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할 때 눈을 크게 부릅뜨고 동그랗게 뜨고 사랑해야지 눈 감아버리고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 감아버리고 목소리만 듣고 나서 그 사람 멋지다 라고 그렇게 상상했는데 이제 딱 눈 떠서 보니까 그 사람이 영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사랑에 빠져서 그 안에서 보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뜨시고 똑바로 보시고 깊이 빠지기 전에 확실히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그 집단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눈을 못 보게 멀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이요,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들쳐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무리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간다고 해서, 함께 있다고 해서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완전 전혀 다릅니다. 같이 한 자리에 있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부흥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둘 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의 신앙이 엉터리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이 너무나 더러운 흙탕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그곳이 흙탕물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부흥을 경험한 지자들이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고 난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흥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전에 뭐 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교회는요 친교의 공간이었어요. 오자마자 어떻게 지냈냐, 밥 먹었냐, 좋은 일 없냐 하면서 히닥거리고 그런 친교의 공간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안부 인사하고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없고 만남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장소에 가는 사람이 강력하게 부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이 성전에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기가 차고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이 안전뱅이가 등 뒤에 있는 성전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을 경험하기만 하면 안전뱅이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안전뱅이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도 구걸하면서 이런 세상 부스러기를 찾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다들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똑같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기를 늘 계속해서 매주마다 반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진뱅이입니다. 성전을 바로 두고도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만 있다가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한 지자들과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 앞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구걸합니다. 아마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한 푼 줍시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안진뱅이입니다. 고칠 방법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만 주세요 하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이 재수 없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라고 하거나 그래 알겠어, 자 여기 있어 하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확 집어 던졌거나 아니면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미 강력한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이미 뜨겁게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예전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완전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며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말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 눈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눈으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영혼을 보았고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든 지갑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게 서로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뭘 줍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돈, 물질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 준 거 아니었습니다. 먹을 거 준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본질이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돈도 별로 없고 또 그렇다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그 사람을 세우니까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더니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여기는 논란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는 걷는 것을 평생 태어나서 지금 처음으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처음 이 땅을 밟고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경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진뱅이가 걷게 됩니다. 펄짝펄짝 뛰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자랐던 사람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이 그때만 일어날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드린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걸으면서 뛰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옛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이 안진뱅이가 부흥을 제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면 이런 역사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요, 걷기는 되었지만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걷긴 걸었는데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집으로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 내가 걷게 되었어 하면서 막 자랑하러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보다도요, 부흥을 경험한 이것을 더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광주무등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젠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삶의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죽어있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부흥의 마음을 꼭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예, 벌써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우리 광주 무등교회,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